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중심해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라고 명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됐던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출소에 한 10명에서 20명의 경찰들이 있고 거기에 소장이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죠. 그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100명의 수하에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은 아주 큰 위치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서 팔방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구해봤지만은 치유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드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병들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합니다 하면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 로마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없다 라고 최고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집에 가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믿음 있으시죠? 그러면은 백부장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 백부장은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백부장처럼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두 주인이라고 소유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죠. 네. 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만몬사상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부장처럼 그러한 삶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뿌리는요, 겨울철에 뿌리가 땅속에 있었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새롭게 다시 나무가 되고 풀이 되는 것처럼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바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죠. 죽수는 땅속에서 5년 동안 뿌리 작업을 함과 동시에 죽순이 나왔고 대나무가 장성에서 5m, 7m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미도 갔다 오고 북미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대부분 생활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을까? 남미는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습니다. 북미는 바로 청교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미를 대책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골드를 찾아서 남미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골드가 뭐예요? 금입니다. 그런데 북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미 대륙을 바로 상륙했습니다. 즉 가드 하나님을 찾아서 북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완연하게 생활 수준이 바꿔져 있습니다. 남미의 사람들은 지금도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칠레 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제 가입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민은 다 잘 사는 나라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 때로는 굴곡이 있고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같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께 드리는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여 하사 다스리소서. 이러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모여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어째요? 예배를 드릴 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면은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참석하죠. 정장이라 가면은 뭐하지만은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페라 공연을 하면은 딱 정시에 시작하는 시간 되면은 출입구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출입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라는 관념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것보다는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때요? 머리도 단장하고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갈 것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 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백부장처럼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내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갈 때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럴 때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주무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광풍을 꾸짖으니까 조용해져서 제자들이 물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신앙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로마 황제에서 파견받았던 그러한 군인의 장교에서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마지막에 보니까 간구하였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간구하다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두드리다, 소리치다 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강렬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내 소아에 있는 부하의 중풍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열정을 다해서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인들은 짐승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완전히 주인한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한다면 백부장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런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기 민족이 70년 만에 황폐되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준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신앙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시대 때나 또 벳사달 왕시대 때 왕이 바꿔짐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했고 또 바벨론이 메대로 넘어가서 나라가 바꿔지는 다리오 왕시대 때도 국무총리를 했다. 세 왕 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신앙을 통하여서 백부장이 하인의 나임을 입었던 그러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안 받고 더욱더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아 강구했다. 기도의 신앙으로 무장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의 심령 속에서는 아마 자기가 가장 아끼는 하인인가 모릅니다. 또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하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팔방으로 다 알아봤지만은 취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나라에서 지배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무장했고 또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하여 기도하는 신앙으로 무장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믿음대로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룰까 견고한 확신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남은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쨍하고 해 뜬 날을 불렀던 송대관은 지금도 쨍했던데 우리 입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신화에 불과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한 각양각직의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최후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 미면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해봤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에 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선다면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제프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건 20대 바로 마약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저버릴 그러한 단계에서 감옥에 가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01년도에 미국의 최고의 요리사상을 받아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벨라지아 총 식당의 지배인 자리를 맡게 되어서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계명운동을 불리고 또한 책을 써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큰 거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는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백부장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을 무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신앙으로 무장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겁나는 세상에 살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풀려져 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